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한량없이 사랑해 주사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에게 계속해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 주신 구원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늘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들으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관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복된 삶,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열왕기서 40강 열왕기하 14장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그 왕권, 즉 권력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에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북이스라엘에 지속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22절 보시면 이제 그 남유다 왕인 아마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유다 왕 아마샤는 이제 그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제2년의 왕위에 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요아스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마샤의 경우에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마샤 어머니 이름이 여호앗단인데 이제 뜻이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 아마샤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제 이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제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할머니 아달랴의 그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아스가 자신을 그 키워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적에는 잘 했지만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또 우상을 섬긴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요아스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산당은 본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다 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산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오직 성전에서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좀 괜찮을 때에는 뭐 산당이 그렇게 악한 영향을 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 남아있던 산당들이 즉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장소로 이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남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이 남유다의 종교와 예배의 타락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남유다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참된 성전이시며 또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인 우리는 영과 진리,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곳,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신자 한 명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산당이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산당이라는 것이 본래 우상을 섬겼던 장소이기 때문에 산당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돈이나 건강이나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을 더 이렇게 욕망하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겉보기에는 기독교적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산당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예배가 계속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기독교의 옷을 입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문제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출석은 잘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은 그 마음속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부하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아마샤가 아버지의 그런 죽임에 대한 복수를 해주는데 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죽일 때에 그들의 그 연좌제를 적용해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역시 이제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어느 정도 남유다의 그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아마샤는 이 산당의 죄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기를 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과 치른 전쟁의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25장 14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에돔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때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에 경배하며 분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그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언제나 과한 욕심과 연결이 되고 이 과한 욕심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8절,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 그럽니다. 역대하 25장을 보시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제 에돔과 전쟁을 치를 때에 이제 큰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용병들을 다 그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결정에 화가 난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3,00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마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죽어가던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3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 형제 나라인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야 너는 들짐승에게 쉽게 밟히는 보잘것없고 작은 가시에 불과하다라고 무시를 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 거대한 북이스라엘에 감히 덤비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샤가 듣지를 않습니다. 11절 보시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처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남유다 왕 르호보암도 이 자기로부터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금하시는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북왕국의 왕 요아스에게 사로잡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아마샤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벽 400규빗, 그러니까 약 한 2km 정도 되는 그 구간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다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제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여기 이제 남유다 왕 아마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그런 또 전체적인 평가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은 이 아마샤의 패배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남유다 왕인 아마샤와 싸우기를 거절했고 또 전쟁에서 그를 이긴 후에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뜻에 이제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역대기를 보시면 아마샤가 이렇게 패배하고 굴욕당한 것이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 신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것은 멸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이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북왕국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간 생존을 합니다. 잘 보시면 1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가 아니라 그냥 생존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 남유다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 이 아마샤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그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아사랴가 여기 지금 아사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그 유명한 우시아 왕의 이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아마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전쟁을 치르고 결국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반역을 통해서 반역을 하게 되면 항상 왕조가 교체가 되었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켜주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아마샤 왕은 이제 요즘으로 이제 좀 보자면 믿음이 있는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채로 지낸 겁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을 받은 후에 그 복을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복으로 인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아마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 욕망하면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속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제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마샤처럼 마음속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결국에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14장 23절부터 29절은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 가문의 후손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41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영토가 거의 회복될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 국력이 아주 크게 신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따라갔던 죄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요나 선지자뿐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부유해졌지만 이 사회적으로는 아주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그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해서 영토를 막 확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나라가 아주 내부적으로 정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불의가 가득하고 종교적으로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인 여호아하스 왕 때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이 이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아주 학대를 받으면서 굉장히 유명무실한 나라가 되어버릴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강건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26절, 2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해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게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엄청난 번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특별한 언약 관계에서 오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도우심이란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부유와 번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떤 이런 우상과 또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 수완에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 호세아 12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사실 이스라엘의 임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강대국 아수르와 조약을 잘 맺고 애굽과 외교적인 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평화가 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그 착각에 빠져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6.25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징계와 함께 또 이런 죄악된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정치적인 수완과 우상에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정치 세력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그냥 그런 세상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요즘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지탄을 받는 교회 지금 이제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 재건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이런 세상 교회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이런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이 세운 재건교회이지만 사실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무지로 인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재건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세속에 물드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해도, 다른 교회들은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속에 물든 교회들의 가면을 벗겨내시고 계신 지금 이 시간이 도리어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고 외적인 것이 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크고 견고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간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아멘. 28절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이 다메섹을 회복하고 이전에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리는데,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그 영토를 회복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 스가랴가 이제 그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셨던 4대까지 너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족장과 이제 그 언약 맺으신 그 약속에 따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연약함과 그로 인한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의 대상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또 그리고 사람인 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강한 확신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상을 섬기면서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로 그 복으로 내 마음의 욕심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큰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우상과 자기들의 지혜 덕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렇지 않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정말 고난을 받았던 선조들이 세운 이 제공교회가 이 시대의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떠나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좀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제공교회가 이 정말 자기의 탐욕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런 그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산당이 남아있으면 어떤 기회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 마음속에 욕심과 그런 탐심을 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것 사모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우매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저희 능력 때문이라고, 어떤 우상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아버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을 저희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신사참배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우상숭배를 반대했던 이 재건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 죄에 빠져버린, 세속에 물들어버린 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정말 회개를 촉구하며 정말 선지자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선지자적 외침을 외치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